수요 예배로 말씀 사경회를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곳에 영광원대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바다 가운데 우리가 쑥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로마서도 끝이 나갑니다. 이제 로마서가 너무 오래 한 지금 지루한데 오늘 벌써 몇 번째 강의죠? 25번째 강의네요. 지루해요. 지난번에는 14장 끝냈고 그리고 이걸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한국 교회가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본다면, 근데 우리 한국 교회의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이런 이슈들, 그것이 우리 어떤 한국 교회의 전통으로서 술과 담배를 안 할 뿐이지, 그것이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로 우리가 다툴 필요가 없고, 또 다른 사람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핀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할 일도 없는 거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줄 아는 사람 앞에서 내가 마음껏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워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부담을 주는 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죠? 주일 성수 문제도 마찬가지죠. 주일이 어디 우리가 지금 구약의 안식일이 없어지고 그냥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가 개념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반드시 주일날 어디 모이라는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냥 우리 전통이잖아요. 우리의 기독교의 전통일 뿐입니다. 그런데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그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면 다른 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고, 사정에 따라서 또 때로는 일주일 내내 일주일 중에서 하루를 모시는 그런 특수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런 사람은 또 그런 사람 나름대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주일 성수를 안 했다고 그걸 정죄한다든가 그런 것도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들은 다 우리가 서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서로 그 사람의 상대방의 상황을 우리 이해해주고 그리고 세워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상대방의 상처를 주는 일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5장. 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까지 보면 이게 14장에서 얘기하고 있던 논지를 한 번 더 강조하죠. 그죠? 이게 이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담당하라는 것은 참고 짊어지고 가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상대방의 약점을 함께 짊어지고 가자 이거죠.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한다. 자기 좋을 대로 하지 않는다 이거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로 하는 것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달리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리고 선을 행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교회의 덕을 세워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자.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이 말은 14장 19절 말씀과 같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자 그랬잖아요. 14장에는. 여기서 15장에 들어와서 다시 강조하죠.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자.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리스도도 그렇게 하셨다 이거다. 그리스도 우리의 모델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죠. 3절에 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 위에 미쳤나이다 함과 같다. 이게 시편 69편 9장 말씀인데,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집어넣어서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쏟아붓는 인간들의 온갖 그 모욕들, 정오와 그 적개심들, 그 모든 하나님을 향한 경멸들, 그래서 주님이 대신 다 받으셨다는 것 아닙니까? 자,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근데 이게 인내로 또는 왜 또는이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원래 의미는 인내로 또한, 이 말 또한 and에 and also죠. 인내와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인내함으로써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중요하죠.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맛보고 있지만 주님의 재림에 오는 그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된다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고난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고난을 잘 견딘다 그러면 주님이 들어가신 그 영광에 들어갈 우리는 소망이 있죠. 그래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도 우리가 견디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죠. 5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이 갖게 하여 주사. 여기는 바울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뜻이 갖게 해 주소서, 이 말이에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로마 성도들이 서로 한마음 한뜻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했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예수를 본받아. 예수를 본받아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헬라어는 카타라고 해요. 카타는 무엇을 따라서. 그러니까 예수를 본받아라기보다는 뭐 본받는다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수를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삶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모든 그 판단의 잣대가 뭐라고요? 기준. 이 기준이 예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삶의 기준.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분을 따라서 그분을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서로 한마음 한뜻을 가지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우리 땅에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우리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면, 그럼 우리가 다 한마음 한뜻이 될 거잖아요. 이게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에 못 박겠다면, 제 각각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포커스를 맞추고 그분을 어떻게 모든 삶의 기준으로 맞춘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기준이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통치 안에 들어가고, 우리가 그분을 주권자로 모시고, 모든 사람이 그분을 주권자로 모시고 그분이 통치 안에 들어간다면, 그럼 똑같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겠죠. 여기서는 자기 주장이나 어떤 자기 권리를 추구하는 것을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바울의 관심은 바로
로마 교회가 하나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관심사고 바울의 바람이죠. 그래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죠. 그렇게 하는 목적은 위에 5절에서 말하고 있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교회의 일치가 목적이란 말이에요. 6절은 5절의 목적입니다. 온 인류가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죠. 이 땅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 소망 그거겠죠. 그죠? 그거보다 큰 건 없을 것입니다. 자,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것이 결론일 수도 있죠. 이게 14장 1절에도 동일하고 말했잖아요.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라. 그렇게. 15장 1절에도 동일한 말이죠. 그죠? 15장 1절에도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라. 이웃 사랑.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러면 그것이 가능하다. 서로 받아라. 서로 받으라. 서로 영접해라. 이런 뜻이에요. 영접하라. 그냥 당시에 참아주는 정도를 넘어서 품어주는 겁니다. 영접하라. 7절은 서로 받으라는 것은 서로 영접한다는 겁니다. 그 연합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받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교회 내에서 이제 뭐 또 이런 것도 있죠, 그죠? 보수주의자가 있고 자유주의자가 있잖아요. 생각에 따라서 보수주의적 신앙, 술 마시면 안 돼, 담배 피면 안 돼, 교회에 올 때는 항상 옷을 가장 단정한 옷을 입고 와야 돼,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자유주의자는 뭔가 그런 거 있으면 중요하냐? 그냥 목사가 꼭 가운 입어야 돼, 목사가 꼭 넥타이 매야 돼, 뭐 이런 것들. 그냥 목사가 청바지 입고 나와서 이런 귀에 꽂는 이런 마이크 들고 막 이렇게 주시해 가면서 막 강당 이쪽 저쪽까지 다니면서 설교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보수주의 신앙가에서는 그런 거 싫단 말이에요. 그냥 다 강단에서 해서 양복 딱 입고 넥타이 매고 심지어는 가운을 입고 이렇게 딱 이렇게 근엄하게 설교하는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두 가지의 이 성향이 있는 사람 뿐이고,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이게 영접해야 되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영접해라. 바울의 권고가 그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걸 영접하라는 거죠. 남을 상대방을 비판하지 말고 영접하라. 같이. 그죠? 그것이 다르다고요. 내 생각이 나의 스타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싫어하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인데 내 기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형제를 받아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8절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이 8절 이게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죠.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원래
단어는 그런 뜻이죠. 하나는 진리. 진리 이런 거 이거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진실함은 더 나가면 이게 신실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이라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친히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다. 할례의 추종자. 이건 번역이 참 이게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번역이에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할례라고 할 때에 이때에서는 할례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들. 할례 받은 사람들 누구예요? 유대인들 아니에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의 추종자가 아니고 이건 디아코누스라 그러는데 이건 사역자, 종, 섬기는 자. 예수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아니라 할례 받은 사람들, 즉 유대인의 종으로 사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죠? 이렇게 해놓으면 얼마나 쉬워.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다. 참.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사셨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잖아요. 유대인에 태어나셔서 그분이 할례 받고 유대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끝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유대인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1차적으로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셨으니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고 또 견고하게 한다. 견고하게 한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그러니까 보면 조상들의 약속.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 언약이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 언약을 견고하게 한다. 견고하게 그래. 성취시키고. 그러면 말이 되잖아요.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얼마나 우리 이해하기가 쉬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할례 받은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자로 이 땅에 오셔서 살면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조상들에게 주신, 우리의 조상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들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셨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거잖아요. 구원 계획을 이루셨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으시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받은 그 조상들이 받은 그 약속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물론 궁극적으로도 유대인들도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그들이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8절 9절 대비하는 것은 일단 8절은 유대인들은 약속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렇게 이제 대비되는 걸로 쓴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 사역을 이루셨어.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록된 바 그러므로 이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부터는 이제 구약을 계속 인용합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이것은
이것은 시편 18편 49절을 인용한 거고 10절은 신명기 32장 43절을 인용한 거고 11절은 시편 117편 1절을 인용한 거고 12절은 이사야서 11장 10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왜 이것을 다 인용했느냐? 구약에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이 모든 일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 말이에요. 그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그 약속들이 뭐냐? 뒤에 나오는 그런 9절 후반부에 나오는 거 10절, 11절, 12절은 이런 다 구약에 나오는 그 예언의 말씀들을 다 성취를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 예언이 뭐냐? 다 이방인들도 함께 구원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이죠. 이 유대인들은 보는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한다. 그건 생각지도 못한 꿈에도 생각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넬료 집에 가서 천사의 인도로 통하여서 그게 기도하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도 성령을 받았다는 그걸 교회에 보고하니까 그들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깜짝 놀랐죠. 그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주셨구나. 그리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구원을 받으니 그것도 깜짝 놀라가 난리가 나고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꿈에도 생각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방인들을 개보다도 못하게 취급했죠. 자, 13절.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이것은 결론입니다. 결론으로서 바울이 그들에게 축도해 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이 말이에요.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좋은 기도죠, 그죠? 바울이 말을 참 어렵게 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뭘 충만하게 한다고요?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채워주기를 내가 바라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바라노라. 이게 키포인트는 소망이에요. 소망.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들은 이제 기쁨과 평강과 그리고 믿음 그리고 소망 성령이죠. 이것은 다 믿음과 성령 안에서 그죠. 그 기반이 그 밑바탕이 이제 이게 믿음과 성령과 믿음이라는 믿음. 이 가운데서 이 위에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또 뭐가 넘친다 그랬습니까? 평강이 넘치고 믿음과 성령의 기반을 위해서 우리 삶의 기쁨과 평강으로 넘치고 그리고는 어떻게 소망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소망. 이 소망은 뭡니까? 주님의 재림이겠죠. 그죠? 주님이 재림과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이런 우리가 성령의 능력,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다 하나님 해주신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의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의 삶이 기쁨이 넘치게 되고, 그죠? 우리가 항상 평강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우리는 위로 앞으로는 이 소망 가운데 주님이 재림할 날, 우리가 주님을 볼 그 날을 기약하면서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살죠. 평소에는 이런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려면 고난이 올 때에도 이 소망을 바라보며 이 고난을 넘어가는 그런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바로 이런 삶을 살아나가는 것을 살기를 바란다고 하는 바울의 이 축복기도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우리도 이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1단락이 났습니다. 이제 1단락이 났으니까 14장부터 시작해서 15장 13절까지가 그러니까 교회의 그 하나됨,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교회가 아무쪼록 연합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마음 한뜻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우리가 지치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믿음이 강한 사람을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주고 지식이 많은 사람은 지식이 있는 사람을 받아주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형제 자매를 받아주고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큰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 보던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제 새로운 얘기를 꺼내고 있죠. 이제 어떻게 보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거의 다 했어요. 이제 다 했는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좀 세게 말하는 것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서로 충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제 혹시 로마 성도들이 바울이 좀 주제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다시 생각나다.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라. 저기 이제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데 대략 너희에게 썼다 하는 것은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대략이 무슨 뜻일까요? 계략인가요? 계략? 이 단어가 애매하단 말이죠. 이게 아포메루스. 문자 그대로 하면은 어떤 부분으로부터, 어떤 부분으로부터. 영어로 말하면 이제 포인터. 이렇게 말하겠죠. some 포인트. 몇 가지 점에 있어서, 몇 가지 점으로부터, 몇 가지 점에 관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몇 가지 그 논점에 대해서 내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담대히 썼다. 담대히 좀 뭐랄까 좀 강한 어조로 강한 어조로 썼잖아요. 그죠? 이렇게 언짢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뭔데 우리한테 이런 뭐 명령하고 지시하고 이렇게 하느냐고. 그렇게 볼 때는 좀 주제는 좀 강한 어조로 쓴 거 맞잖아요.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 내가 썼냐 하면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도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에 차서 능히 충분히 서로 충고하고 서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있다는 걸 내가 다다 확신하는데 그러나 내가 다시 당신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려고 한 번 더 리마인드 시키는 의미에서 내가 썼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 은혜가 뭘까요? 그 은혜가 16절에 나오잖아요. 이 은혜는 뭐냐면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되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라고 하면은 뭘 말하냐면 항상 자기의 사도적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을 갈 때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자기에게 미션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세웠다.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잖아요. 바울은 그때 분명히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자기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 이방인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가르치려고,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내가 이방인에게 하나님 주님이 나를 보냈다. 자기가 보냄을 받은 사람이 사도니까, 사도. 그게 나의 사도권은 주님이 친히 주신 건데 그것이 나의 은혜다 말이야. 내가 받은 그 사명이, 바울이 은혜라 그러면 바로 이는 사명, 그 사도로서의 직분을 말하는 것인데, 내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더욱 담대하게 썼다. 내가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주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냈기 때문에 내가 로마 교회를 세우진 않았지만 그러나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담대히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런 변명이죠, 그죠? 그럽니다. 바울은 자기 사도 직분에 대해서 이제 저 설명을 하고 있는데 16절은 이제 이건 좀 상징적으로 썼죠, 그죠?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일꾼이라 그랬는데 그리스도 일꾼인데 이제 제사장이라고 하죠, 제사장. 그러니까 구약으로 치면은 제사장의 일이죠. 자기가 그리스도 일꾼인데 구약적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 직분을 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제사장은 제물로 드리잖아요. 제사를 지는 사람인데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사람이 제사장인데 자기도 그리스도 일꾼이 되어서 뭐라면 이런 이 제물은 어떤 제물이냐? 이건 이방인을 제물로 쓰인다. 이방인을. 이 구약의 제사는 이거 죽여서 제사를 드리지만 이 이방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 이방인도 죽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라. 그리스도 안에 죽어서 우리가 12장 1절입니까? 2절입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바치라 그러잖아요. 바울이 예수 믿는 우리를 하여금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자기 몸을 전체를 드리라. 이렇게 우리를 권고하고 있죠. 상징적인 말인데. 그런데 우리는 다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함께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주님이 죽을 때 함께 우리가 죽었다고 선언하잖아요.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었다고 선언하죠. 우리 스스로도. 그러니까 이런 상징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어불성설이죠, 그죠? 이방인은 그 더러운 사람들 어떻게 제물로 드리냐? 근데 바울은 이따가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제물로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된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예수를 믿게 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 그런 제물을 드리는 내가 제사장의 임무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하다는 것은 아름다운 제물이요 향기로운 제물이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라고 15절에서 내가 받은 은혜라고 하는 그것을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다. 내가 어떤 자랑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한 어떤 것에 대해서 나는 자랑거리가 있다. 바울은 이제 자랑거리를 얘기합니다. 나는 자랑거리가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랑하는 건 아니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신 그 일을 자랑하는 거죠. 내가 뭐 이런 것을 했다. 내가 이런 것을 간증할 때에 마치 자기가 무엇을 한 것처럼 하면 그 간증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그런 이상한 감정이 되기가 쉬운데, 바울은 여기서 말할 때 자랑이라 해놓고는 내가 한 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신 그 일을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자랑거리, 그것은 즉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18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거 원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역사하신 것, 역사하지 않으신 것은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은 모두가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것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만 얘기한다. 이방인이 예수를 믿어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만한 그런 향기로운 제물이 되도록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니 그것만 내가 말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가 역사하지 않은 것은, 내 홀로 하신 것은 말하지 않는다. 모두가 다, 모든 것들, 내가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다. 그죠? 이 일만 내가 자랑거리로 말해 보겠다. 내가 한 것은 일체 감히 말하지 않고, 그죠? 그 어떤 것도 내가 한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그것만 내가 자랑거리로 내가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뭘 했느냐 하는 것을 이제 바울이 말하죠. 그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 일은 말과 행위로, 그 일은 무슨 큰 어떤 군대를 동원해서 한 일이 아니라 그냥 말로 했다. 행위로 했다. 나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죠? 말로 한 거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내 행동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뭡니까? 표적으로서, 또 기사의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표적과 이적, 성령의 능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나님에 관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자랑거리인데, 그것은 결국 다 선교 사역이죠. 그죠? 바울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선교 사역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루어졌는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차고 넘치게 꽉 부었다, 이 말이에요. 채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이제 여기 예루살렘이면, 소아시아를 거쳐서 지금 터키 지방, 이것까지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이 바다를 건너서 이쪽으로 마케도니아잖아요. 마케도니아까지. 그리고 요 밑에는 아가야 지방, 그리스 지방. 요 넘어는 이제 이탈리아죠. 이쪽 어딘가에가 여기 일루리곤이니까. 지도가 이렇게 되나? 요쪽이 일루리곤 지방 같아요. 요쪽. 여기 마케도니아. 여기 그리스.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일루리곤을 전도했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는 사도행전에 안 나오죠. 그죠? 안 나오는데, 이쪽에서 와서 아마 고린도에 내려갈 때에 이쪽까지 갔다가 온 것으로 추정해요. 왜냐하면 이탈리아에서 이쪽까지 고속도로가 있었다. 여기까지. 이렇게 나가는 고속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여기서 이 도로를 따라서 여기서 일루리곤에 갔을 거라고. 일루리곤이라면 하나의 그 로마의 주입니다. 근데 아시아주 하듯이. 거기까지 내가 복음을 다 충만하게 전했다. 20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을 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고린도후서에도 이런 말 나오죠. 그죠?
자기가 남의 터위는 전하지 않는다. 그 거짓 사도들은 내가 전도한 이것이 와서 마치 남의 전도 현장을 뺏어가듯이 교회를 점령해 나가는 신천지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걸 두고 바울이 한탄을 했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남의 터위에서 쉬워진다. 남이 이미 전도해 놓은 곳은 난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전도 안 하는 곳에 복음이 전하지 않은 곳에 가야 그것이 제대로 복음이 빨리 전파지. 남이 전도해 놓은 곳에 가면 뭐합니까? 이미 전도되어 없는 곳에.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더라도 예컨대 모든 사람은 우리가 전도 대상이지만 이미 옛날에 교회를 갔던 사람이고 낙심해서 안 가는 사람 포함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남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우리 교회로 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는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나는 다른 사람이 전도한 곳에 안 간다. 예수 이름을 모르는 그 사람들이 가서 전도하지. 그러니까 로마를 자기는 이미 로마에 복음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로마에 복음 전환 안 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이 품에 있겠죠, 그죠? 로마는 이 교회가 세워져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는 나는 힘을 썼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렇게 예언서에 말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도 예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 아직 부르지 않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그죠? 그들이 그동안에 듣지 못한 것을 듣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12, 21절에 보면 이제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장소가 없고 이런 거죠. 여기까지는 다 복음을 다 전했으니까 자기로서는 이제 거기까지는 선교 활동이 일단락 된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맞출 때가 됐는가요? 이제는 이 지방에는 더 이상 이제 일할 장소가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내가 스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내가 바라고 있었으니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누구를 나를겠죠. 나를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바울이 이제 이 편지의 본론을 얘기합니다. 이 편지의 본론 1이 있고 2가 있는데 바울이 본론은 원래 이 편지를 쓴 원래 목적이 이거예요. 어떻다고요? 이제 복음을 이쪽으로 다 전했으니까 이제 로마로 내가 가서 당신들과 함께 좀 지낸 뒤에 좀 사귀다가 그리고 당신들이 나를 이 스바나로 그 당시 바울의 생각이로 이제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이 이제 목표였는데 이제는 로마 교회가 자기의 후원자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로마 교회와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싶어 로마 편지를 썼는데 이 목적을 말하기 전에 먼저 아주 복음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에 워낙 깨달은 바가 많고 또 반드시 말해줘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무려 15장에 걸쳐서 설명을 다 했잖아요. 그렇게 다 하고. 근데 이 맨 마지막에 가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복음을 다 전했는데 이제는 저 스바나가 땅 끝인데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는 로마 교회가 바로 나의 후원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게 바울의 본론입니다. 너희가 나를 스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로마서가 이제 거의 이제 끝이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4장, 15장 전반부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하나됨을 바울은 간절히 바라는 의미에서 제발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지 말고 약한 자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아주면서 서로 사랑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교회가 하나됨을 바울은 간절히 바랐습니다. 모든 사람들 오직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고 그것을 기본으로 삼아서 그리스도가 주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통치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로서 오직 그분만 바라보고 우리가 서로 연합할 때에 모든 사람이 일치단결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바라면서 바울은 그렇게 로마 교회에게 일치되고 단합하고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권고하였습니다. 주님,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 오늘 우리나라의 교회, 이 시대의 교회에도 적용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권리와 내 자유를 내려놓고 그것을 사용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였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면서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필요하다면 나의 자유도 내려놓고 나의 권리까지도 포기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오직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일에 우리에게 힘쓸 수 있는 주님의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